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벼람도 없으시고 회전에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심고 올 한 해도 말씀으로 열매 맺는 그러한 복된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나눌 야고보서 1장을 보니 시험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장 12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 등장하는 시험은 외부로부터 오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시련에 해당하는 시험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에게 가해지는 핍박과 같은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온갖 종류의 믿음의 시련들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의 시련들을 잘 통과한다면 인내라는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인내라는 열매가 우리를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귀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불렸던 믿음의 사람 노아처럼, 그리고 허다한 무리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시험에 속하는 억울함과 시련들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분노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생의 면류관을 얻기 위한 과정으로 기쁘게 여겨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또 다른 종류의 시험에 대해 나누고자 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부터 등장하는 시험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봉독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조금 전 읽은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등장하는 시험은 유혹에 해당하는 시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된 동시에 우리 몸은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 됩니다.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게 되었고 영적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 던지기 전까지는, 또는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 전까지 영적 싸움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싸움은 앞에서 다룬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과 같은 시련들도 있지만, 죄된 이 육신이 지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유혹의 시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이 우리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유혹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들의 마음에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욕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욕심이 우리를 미혹하여 죄를 잉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품고 있는 욕심의 종류가 다른데, 어떤 사람은 물질욕이 있고 그래서 만몬을 숭배하는 죄를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싫어하며 세상에 속한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이 잉태하여 우상 숭배를 죄를 낳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 음란, 중독, 미움, 분열, 당짓는 것, 이러한 욕심들이 있기에 그 욕심들이 죄들을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욕심을 품으면 그 욕심이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점점 장성하게 되면 결국 사망이라는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열매가 맺어지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은 회개하여 생명의 길로 돌이키기 어려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의 진노가 재앙이 되어서 애굽 전역에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할 줄 모르고 결국 완악함 때문에 사망의 세력 앞에 삼켜진 완고했던 애굽 왕 바로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택한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애굽처럼 바로처럼 심판의 불구덩이로 뛰어든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본문 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아낌없이 주기 원하는 분입니다. 땅도 하늘도 지구도 은하계도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각자 회전하기도 하고 위치를 바꾸어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증거하길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는 완벽한 분이라 증거합니다. 변함없고 완전하시며 영원한 분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도 단 1%의 거짓도 없으며 변함도 없으며 완전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좋은 선물과 은사를 아낌없이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순간마다 날이면 날마다 얼마나 많이 흔들렸습니까? 저도 셀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2023년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올라오는 죄들, 눈물들, 그것은 여전히 또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몰아낼 수 있는 성결의 영, 정결케 하는 영과 같은 좋은 선물들을 주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욕심으로 인해 결국 죄를 짓게 될 때에 그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사랑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처럼 애굽처럼 끝내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지혜와 은사를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욕심으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부담스러운 계명이 결코 아닌 것이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하도록 하늘에 온갖 좋은 것을 내려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에 승리하기 위해 삶 속에서 지켜야 할 실천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본문 야고보서 1장 19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길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시며 21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행하는 자, 즉 순종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말함에 있어서는 신중과 그리고 경청에 듣기에 힘쓰고 행동에 관해서는 말씀에 기초한 순종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함에 있어서는 신중하고 듣기는 경청하게 힘쓰고 행동하기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어찌 보면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예절 혹은 매너와 유사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와 행동에 관한 말씀이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얼마나 크고 작은 말실수가 참 많았는지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성급한 마음으로 나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는 언어의 습관을 고치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든 형제와 자매들과 대화할 때든 언제나 내 주장을 세우기에 성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아멘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억울함과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말하는 실수를 범한다면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온갖 좋은 선물과 은사를 풀어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급한 말과 행실로 인해 하나님의 선물과 은사를 이 땅에 풀어내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자세, 또한 형제 자매의 말을 경청하게 힘쓰는 것, 이러한 절제된 습관이 그런 훈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동함에 있어서는 말씀의 기초에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는 즐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믿음에 기초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이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녀들이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기초하여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린다거나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 시간을 확보한다거나 말씀 구절을 달달 암송하는 것 등 경건 생활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믿음에 기초한 순종이란 외적인, 예배 외적인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장 27절에서 증거하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의 어려움을 마음으로 헤아리고 돌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욕심으로부터 세상의 풍조로부터 자신을 지켜 속세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에 기초하여 순종한다는 것은 내면적인 경건 훈련뿐 아니라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주는 온갖 좋은 선물과 은사를 이 땅에 풀어내는 복된 나그네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기 원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참 귀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